안녕하세요. 21세기 성서 읽기 김철호입니다. 예수의 비유 어떻게 읽어야 할까? 21세기 성서 읽기 첫 번째 성서 본문을 예수의 비유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사실은 제가 쓴 시대의 언어로 읽는 예수의 비유,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신앙들은 예수를 배우고 따르며 예수를 우러러 삽니다. 이렇듯이 예수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예수 신앙인데요. 그런데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 신앙 요소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또렷하게 성서가 증언하는 예수 신앙의 진실은 예수의 신앙을 밑바탕으로 한 예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신앙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예수의 비유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적어도 한 36개, 많게는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비유의 숫자는 뭐 이제 성서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수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펼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실천 행동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유대교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전혀 이해가 서로 맞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서 어긋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시대 이전, 구약성서 시대나 유대교 랍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많이 즐겨서 사용하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의 비유와 비유에 볼만한 예수 시대의 다른 비유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의 비유의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비슷해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분사로 사용되어서 비유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서의 마샬은 금언, 격언, 속담, 잠언, 우화, 풍자, 상징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구약성서 비유 전통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적 정의와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비유들도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유대교 랍비들도 이제 비유들을 사용했죠. 유대교 이제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와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샴마이라는 랍비도 이제 그 비유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한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교 랍비들은 예수 이후에 이제 랍비들입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은 헬렐의 손자라고 알려진 그 랍비 가브리엘이 있고요. 또 그 가브리엘의 제자 랍비 마이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랍비 마이어라는 사람은 이제 여우나 뭐 동물들과 관련된 우화들을 뭐 300개 이상 이렇게 창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유대교 랍비들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한 것이 고대 그리스 문명 속에서 나타나는 비유들이죠. 뭐 이제 대서사시라든가 우화, 만담, 연극 등 대표적으로 뭐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온통 그냥 그 내용이 신화와 우화로 이제 가득 차 있죠. 우리에게 이제 유명한 분이 이제 그 이솝입니다. 이솝의 우화.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솝의 우화들은 그 로마 시대 이제 파이드로스와 이제 바브리오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은 것들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예수 시대의 다른 비유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 성서의 비유, 유대교 랍비들의 비유, 또 헬라 세계의 비유들은 초월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종교관념, 또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걸 실체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비유들은 종교 진리와 영적인 원리 또는 뭐 지배체제 윤리와 도덕 교훈들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일종의 이제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비유는 다르죠. 예수의 비유는 이야기 자체입니다. 예수는 시대의 이야기꾼입니다. 예수는 예수 시대 어떤 랍비나 비유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생활 비유를 이야기로 나타냈습니다. 예수의 생활 비유들은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비유 속에서 21세기 독자들은 예수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주 자주 생활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현실 세계의 모순과 병폐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현실 세계의 모순과 병폐에 저항하도록 선전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새로운 대한 세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천 행동에 나서도록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비유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수의 생활 비유는 비유의 청중들과 독자들을 예수의 비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꾼 예수의 말투와 어투 또 청중들의 반응, 이야기꾼 예수와 청중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어지는 것을 예수의 비유 읽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갈등과 긴장들 사이에서 샘솟듯이 솟구치는 그런 비유의 은유들을 21세기 독자들은 충분히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우선 먼저 신약 성서의 예수의 비유의 진실, 예수의 비유 본문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데 필요한 세 개의 열쇠말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라볼레 비유라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동사로 바꾸면 파라발로인데 전치사 파라 나란히 또는 곁으로 발로 던지다 라는 합성동사입니다. 따라서 파라볼레란 현실 세계에 나란히 던져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현실 세계와 비교되도록 꾸며낸 비유 이야기의 비교점이 크고 강렬할수록 비유의 은유가 뚜렷해지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알레고리라는 용어인데요. 알레고리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비유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대의 알레고리라는 용어가 영어이죠. 근데 그 어원은 알레고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를 풀어보면 알로스, 다른, 플러스 아고리오, 말하다 라고 이루어진 합성 동사입니다. 따라서 알레고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비유 해석의 알레고리 문제는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비유의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난감한 문제는 복음서 저자들마다 비유 본문에서 자신들의 신앙 관점에 따라서 예수의 비유에 대한 알레고리 해석을 한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고치고 꾸며서 복음서에 예수의 비유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다음에 예수의 비유를 직접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포, 은유라는 용어입니다. 메타포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과 개념 또는 어떤 사물이 가진 특성을 그것과 다르거나 상관없는 말로 바꾸어서 간접적이며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라는 말의 한자어의 은은 수물은, 유는 깨우칠 유입니다. 이제 그 메타포라는 용어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타포라는 용어는 알레고리라는 용어처럼 영어이죠. 그런데 이 용어의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헬라어 어원을 만나게 됩니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메타포는 헬라어 전치사 메타, 뒤편, 건너편, 맞은편, 플러스 페로, 나르다 또는 데려가다 라는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의 비유에서 메타포, 은유란 단순한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비유가 비추는 현실 세계에 대한 모순과 병폐를 폭로하는 것이 메타포입니다. 그럼으로써 청중과 독자들에게 현실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선전선동합니다. 그럼으로써 비유의 현실 세계에 저항하고 맞서는 곳으로 청중과 독자들을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예수의 비유에서 메타포의 핵심은 비유의 현실 세계 구조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 모순과 병폐에 대한 폭로, 저항의 선전선동, 맞서는 곳으로의 이끌림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비유 읽기에 참다운 가치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폭로와 선전선동과 이끌림 뒤에 청중과 독자들에게 맡겨지는 예수의 비유에서 드러난 은유, 그 은유에 대한 길고 진한 여운입니다. 이 여운이야말로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이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주의, 복음의 독점주의를 해체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비유 본문들이 온전한 예수의 육성을 보존하고 있을까요? 참 큰 문제이죠. 예수는 자신의 비유를 글로 남긴 적도 없고 문학작품으로 창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독자들, 21세기 예수 신앙인들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들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 사후, 예수의 제자 그룹 또 예수 신앙 공동체에서 남긴 예수의 어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이제 복음서 저자들 나름대로의 특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가 이런 어록이나 복음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자료에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예수의 어록에서 비유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자신의 복음서에 옮겨 적으면서 자신들의 신앙 관점에 따라서 고쳐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의 비유에 대한 표현 양식과 구조를 다르게 하고 이 예수의 비유의 상황과 문맥을 비틀어서 이렇게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마다 자기 신앙 관점에 따라서 예수의 비유를 통해 다른 것들을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 목회, 자기 선교를 위해서 예수의 비유에 대한 알레고리 창작을 했다. 이 점을 이제 이해하면서 예수의 비유 읽기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의 모든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 읽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알레고리와 창작을 한 예수의 비유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 독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본문 비유에 덧칠해 놓은 알레고리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유의 인물과 사물, 비유의 인물들의 사건과 행동 하나하나에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려는 이 알레고리적 읽기와 해석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비유 읽기의 핵심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예수는 비유를 이야기로 청중들에게 나누었던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 예수와 청중들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긴장, 그 속에서 울려 퍼진 예수의 육성,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비유의 청중들과도 소통하고 교감하게 됩니다. 예수의 비유의 독자들은 예수의 비유의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사건의 흐름 속에서 비유의 청중들이 갖게 되는 생각과 감정과 반응들을 살펴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의 육성을 찾아 듣게 됩니다. 20세기 독자들이 예수의 비유에서 예수의 육성을 들으려 할 때 비유 이야기꾼 예수가 20세기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비유 안에서 이야기꾼 예수와 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의 사건,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비유의 숨은 은유들이 샘솟듯이 이제 독자들에게 들려. 21세기 독자들은 예수의 비유 읽기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21세기 독자들이 예수의 비유 읽기를 통해서 비유 본문을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의 신앙과 삶, 예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의 비유 속에서 찾고 살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의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새삼 예수는 참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는데요. 이야기꾼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야기꾼 예수는 능숙하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을까? 이야기꾼 예수는 아람어를 능통하게 했을 건데, 이거 생활어니까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말할 수 있었을까?
이야기꾼 예수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비유 읽기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하는 편입니다. 여러 질문 가운데 핵심 질문 하나. 예수는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모든 성서학자들이 한 목소리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독자들이, 성서 독자들이 또 신앙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계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달랐을까? 예수 시대의 메시아이즘, 메시아의 나라와 또 어떻게 달랐을까? 앞으로 예수의 비유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뚜렷한 거 하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야말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실제적이고 뚜렷한 증언으로서 예수님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공동체에게 늘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n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요.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안에,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는 여럿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한 세상을 찾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 대한 세상을 찾아서 바로 세우고 확장하고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1세기 성서 읽기를 하려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1세기 예수의 비유의 독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자기 주체성 갖기입니다. 여기서 주체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보여주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능동성, 이 점에서 자유란 억압받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란 스스로 주인됨, 능동이란 스스로함, 그런 것이겠죠. 이 주체성의 사전적 의미를 21세기 예수 읽기에 적용하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자신의 자기 깜냥에 따라 질문하기 또는 의심하기,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 사유하기, 또 그러고 나서 따져보기, 또 그러고 나서 말하기입니다. 예수의 비유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에서는 실제로 예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직접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